모든 삶의 공통점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다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인정받으면 생각지 못했던 부와 명성과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지금 핫한 연예인 가수를 들으려고 한다면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91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0살이 되게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지하방에 새방살이 하게 되고 길이 없었던 분인데, TV조선에 했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것을 통해서 1등 되면서도 모든 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30대였던 어머님이 재혼하지 않냐고 이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미용실 운영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에 가서 제 노래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발라드 노래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맞지 않았어요. 내게 맞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트로트를 하게 됐는데, 2016년도에 송혜 선생이 전국 노래장을 하게 될 때 포천에서 이제 1등을 하게 되면서 2016년도에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가정 속에 순탄치만 안 했어요. 그래서 길이 잘 열리지 않았지만은 이번에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1등이 되면서 상황이 전체 달라졌어요. 상금으로 1억을 받았고요. 또 쌍용 자동차를 받는데 생애 최초로 30살이 되었던 그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스터 트롯의 송가인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1등 하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3번 정도 부름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요즘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송가인이 한 달에 3번만 빼놓고 계속 나갈 정도로 됐던 것처럼 임영웅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송가인이 보통 이렇게 나가서 한 번 부름 받을 때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개런티를 받는답니다. 한 번에 하루에 2번 정도 나가게 되는데, 임영웅이는 송가인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아서 송가인 정도 되면은 한 번 하루에 나가서 2천만, 4천만 원에다가 20일만 뛰어도 8억 정도. 그래서 1년이면 100억의 부자가 됐었다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광고 모델을 받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6개월 단위로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임영웅이는 15개, 자기 기억을 15개까지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고백했고요. 주변에서 보게 될 때 광고 모델료만 해서 40억 정도 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천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상황 가운데 어머니가 이 임영웅을 키우기 위해서 미용실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작년까지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임영웅이가 미스터 트롯의 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 때문에, 어머니 이 미용실은 줄을 서서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잘 됐는데 미용실 계속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팬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시고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홀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우는 가운데 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노력에도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잘 연마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자기 길을 찾아서 인정을 받았더니 한순간에 인생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인정받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없지만 한 번만 인정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종익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길지어다. 뭘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인정을 받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 일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깔뱅이에 의하면 콜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직업이나 일은 하나님께서 맡긴 소명이라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집에서 일하는 것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하는 게 바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 그냥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신 분 내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귀한 소명임을 깨닫고 그렇게 감당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일을 하거나 직장의 일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할 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했냐?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내가 먼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냐고 빈들거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걸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군을 이끌고 나서 2m 75 정도 되고 배틀치 같은 창을 들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오금이 절해서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서 이렇게 위로하러 왔던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의문이 생겼어요. 저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걸 여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늘을 오늘 내 손에 붙였느니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골리앗과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물매의 돌 5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이건 주님이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거기서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고 보지 않는 가운데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넘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내가 부름받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늘 예배하러 올 때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자발적으로 나오셨습니까? 마스크를 써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여러분 억지로 나왔어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곳에 부른 것은 예배한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난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은혜가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나오게 되면 똑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억지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되고요, 들려오는 말씀도 한 귀로 다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할 때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멀리서도 하나님은 내 안고 서심을 알고 계신 겁니다. 내 마음 깊숙한 것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심령을 감찰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가림을 하고 사람을 속인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해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지만 언젠간 다 늘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하지 않으면 훗날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긴 일하고 열심히 다 하게 되면 나중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진급하게 될 때, 진학하게 될 때에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게 되실 그때가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때 칭찬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뭐니 은밀하게 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과자를 만드신 과자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과자집은 항상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자를 만든 손이 너무 현란해서 꼭 율동하는 것 같더고요. 그가 기름에 과자를 튀길 때마다 저거 먹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그곳에 와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는 주인을 보게 되면 우울증이 나을 정도로 그렇게 과자를 잘 만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결코 어제와 같은 과자를 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든 과자가 맛있다면 오늘 같은 걸 만들어야 할 텐데 이분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과자를 또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1년에 한두 차는 꼭 이런 말을 한답니다. 하루하루 새 모습으로 살아나서 어제보다 달라진 내 모습을 과자에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드리고 싶은 과자가 구워졌습니다. 이런 과자를 굽는 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손님이 발견 너무 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고이 바쳐서 제사 드리고 싶은 과자입니다. 그리고는 제일 맛있게 자기 마음에 든 과자를 손님에게 팔지 않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똑같이 과자를 만들지만 어제 같은 과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삶 팔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게 되고요,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는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비록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과정을 보신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끔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 성실하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지금은 실패하고 안 된 것 같아도 맞으면 잘 되게 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배달이 문둥이였다가 고침받았던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보통 손님을 오게 되면 발을 씻고 잘 대접해야 될 텐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시던 주님의 발도 씻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의 혀를 깨뜨렸는데 이 비용이 얼마냐?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싸구니까 오늘날 한 사람이 일당을 10만 원으로 따진다면 3천만 원 정도 하는 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우리가 깨뜨렸다 때 어떻게 하냐면 병마개가 딱 덮여 있는데 빼듯이 탁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그 향유를 예수 발에 부었습니다. 온 마을에 그 가정에 향기가 진동하고 자기 머리털 예수님 발을 씻었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허비했느냐? 그걸 가는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한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옥합을 깨뜨려서 허비했다고 가룟 유다는 질타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괴롭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최선을 다했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증거된 마다 이 일을 증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증인이 누가 되게 하냐면 이 마리아가 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째 된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불려 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마리아야 나타나셨어요. 라보니여 가까이 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보이지 아니했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보이기 전에 이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노인까지 약 2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았어요. 제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모두가 다 감추어 두었어요. 이것 주고 나면 난 먹을 것이 없다고 다 감추어 두었어요. 그런데 이름 모를 한 어린 소년이 어머니가 싸줬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걸 주님에게 드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축사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눠줬는데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다 그걸로 끝내야 할 텐데 버리지 말고 모아라. 왜요? 주석가들은 이름 모를 한 소년에게 주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주 앞에 열심히 다하면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내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방송실에 일하든 찬양 봉사하든 꽃꽂이를 하든 예배위원회, 헌금위원회, 세가지위원회, 안내위원회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남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연예인 중에 지미 듀란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사들 위로하기 위해서 이 지미 듀란트에게 요청을 했어요.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고. 가서 5분만 해달라고. 당신이 오면 군인들이 사기가 충천할 겁니다. 도와주세요. 5분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5분만 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면서 10분이 지나도 안 끝나고 20분, 30분이 지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4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왔을 때 물었어요. 아니 듀란트 씨 5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40분을 했습니까? 근데 하는 말이 저기 있는 2 병사 때문에 그랬노라고. 그러냐고. 딱 그래서 커튼을 딱 젖혀보니까 상위군 2 사람이 한 팔씩 다 팔이 없어졌는데 2 사람이 지미 듀란트가 공연한 거고 너무 좋아서 같이 짝짝이 한 손찌개에서 마주치면서 박수하는 거 보면서 이 지미 듀란트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 팔밖에 없는데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온 걸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래, 내가 저기서 5분만 아니라 내가 20분도 30분도 내게 있는 거 다 보여야 되겠다. 만사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걸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다, 응답이 없으시다, 불평불만 등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 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널 높이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복을 내려 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염려하지 마세요.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면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지켜주시고 담을 넘게 하게 하시고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지 사람 신경 안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독선이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만 알아주고 아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에서 일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면 살만 나게 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비난하고 지탄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것들하고 안 해. 그리 돌았습니까? 아니.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들 앞에 내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말 한마디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다 흩어져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땅 안디옥 땅에도 많은 사람이 모아들고 부흥한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를 보냈더니 정말로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캄캄해져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렇게 연단받던 바울을 데려다 같이 사역을 하면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덕을 세우게 되고 주변을 섬기게 되면서 칭찬받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칭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주변에 칭찬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남성교회나 이렇게 이 전도대에서 주변에 청소를 하고요, 알든 모르든 청소를 했더니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붕어빵 만들어서 다 갖다 주고 손해 난 것 같아도 갖다 주면 처음엔 안 먹다가 오면은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기적의 역사는 장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택시를 타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택시 타고 오면 돈 잔돈 몇백원 나오면 줘라. 왜 이렇게 주시냐? 우리 목사님이 꼭 오시면은 잔돈을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택시를 타고 오는데 교회는 참 나쁘다고, 제사를 안 드린다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부모님이 정말 제사 날에 오게 되면 이렇게 차려도 되겠냐고, 호텔 빌려서 섬겨야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 죽었다 오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 그랬대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라고. 우리 목사님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도 있냐고 그랬대요. 해보셨어요? 내가 마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분이 그래서 항상 올 때 일삼명수교회 좋은 교회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잘 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택시 타면요 5,000원 냈는데 800원 남았다 그러면 다 가지게 만들어요. 7,000원 나왔다 그럼 10,000원짜리 누구? 괜찮습니다. 전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잖아요. 3,000원 갖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각각 다르지만 윗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아랫사람이 볼 때는 모른 체 하고 다 그만둔 사람이 많아요. 힘든 일이면 빠지고 쉬운 일만 찾아서 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덤떡이 있을까 봐서 책임의식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남이 안 하는 힘든 일 내가 자청하게 되고요, 내가 일을 하다가 내가 덤떡이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지나고 나면 인정받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들의 칭찬받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 속에 교회가 묵묵히 이기고 방역 질서 잘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다 번이 되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건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직장 갈 때도 조건이 어떠냐 따지게 되고요, 직장에 들어가 부서 일을 할 때도 조건이 좋으면 그리 가려 하고 어려운 부서는 안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을 살 때 항상 좋은 조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조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좋지 않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도를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최악의 조건, 안 좋은 조건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거의 최선을 다하게 되면 반드시 인정받게 되고 그 드러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쓰임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 환경이 어려웠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 무릎에서 앉아서 색동을 입고 칭찬받아야 할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그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형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한 일을 복되게 만드셨고 보디발 장군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너는 내 아내와 식료에는 다른 것 간섭하지 않겠으니 다 네가 해라.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끔 보디발 장군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했더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생각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게 되게 되면 진정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게 되게 되고 도우신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진 환경이 최선을 다할 환경이 안 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던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 이 잔이 피해가게 해줘.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외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권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르짖는 그 아들을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환경을 타단 삼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숙련된 목수는 연장 탓하지 않습니다. 인류 문화의 위대한 유산은 환경이 좋은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위대한 인류의 문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곡을 듣겠는데 이것은 핸델의 메시아에 나온 곡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 핸델의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이 작곡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 건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작곡가로서 길을 듣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베토벤의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이라는 불의의 명작을 쓰게 된 것도 그는 감옥에 있을 때 이 불의의 명작 철로역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물에 뜨는 비누를 개발한 한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비누를 배합을 잘 해야 될 텐데 배합을 잘못해갖고 이 원료가 다 망치게 됐어요. 그냥 너무 가벼운 물에 둥둥 뜨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끝났다, 우리 회사 망했다는데 한 직원이 말한 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십시다. 이것 갖고 우리는 망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잘하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물에 더 버금이 많이 쓰고 이렇게 나는 물에 뜬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 광고를 뭐라고 했냐? 비누를 가지고 목욕을 하면 욕실에서 비누를 찾는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누를 찾아도 힘들지 않는 비누가 있습니다. 선전해가지고 물에 둥둥 뜨는 비누를 해서 세계적으로 발돋받는 회사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처자 형편
생각지 마십시오. 코로나19로 해서 경제가 어렵고 모든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정하시면 복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인내하고 충성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침내 주님이 인정하게 되면, 사람이 인정하게 되면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으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베풀고 나눠주는 귀한 은혜가 곧 가까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도 꺼지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 형편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젠 끝인 것 같고 살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 형편도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게 맡긴 일인 줄 믿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최선 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귀한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 되기를 원합니다. 닫혔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복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사모한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